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섬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자손에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을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까지에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mik브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나와 동쪽을 지나고 야나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함께 나눴지만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개념이 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복, 그죠? 정착이라 그랬잖아요. 정복은 이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정복 전쟁이고, 그리고 정착은 거기에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12지파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근거, 즉 12지파가 결국은 이 땅을 다 분배받는 건데요.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었죠. 다 르우벤부터 쭉 가지만 두 지파는 빠지고 또 두 지파가 추가가 됐잖아요. 누가 빠졌죠? 레위 지파가 빠졌고 그 다음에 요셉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처럼 레위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은 주시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추가로 지파를 분배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원래 형이 누굽니까? 형님은 므낫세가 형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이 거의 장자권을 갖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많았죠, 여러분. 우리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제 에서하고 야곱에서 원래는 형이 에서였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계보를 잇는 것은 야곱이었다는 것을.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 대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인간적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왜 동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계보를 이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므낫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도는 대충 그려지잖아요. 객관적으로 땅이 제일 우리 소위 말하는 평당으로 따졌을 때 제일 땅을 많이 분배받은 나라가 지파가 어디입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오른쪽 왼쪽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넓어요. 땅은 제일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파의 어떤 리더에 해당되는 것은 에브라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땅만 넓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일 중요한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인 면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모든 것 중에서는 영적으로 이끄는 그런 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큐티 내용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 묵상 가운데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사명인데 그 사명을 깨닫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시킨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저희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여러분들도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새벽을 함께 깨웠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 힘들지만 새벽을 깨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들도 있고 여러분이 관계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들이, 기도의 제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즉 기도의 3겹줄, 4겹줄, 5겹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혼들이 무너지지 않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되는, 서성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명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좀 지명치고는 어려운 게 많이 나요.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인트만 찝으면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우리 이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곧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도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롬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라고 하면서 사절에는 이 요셉 지파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큰 그림은 여러분 기억했을 거고요. 지금 다 어떤 지역들은 다 요단 지금 이제 서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이스라엘 지도가 길쭉이 돼 있잖아요. 즉 요단 동편 지파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거기가 지금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모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게셀. 이 게셀이 오늘 2번 나오는데요. 저기 쭉 내려서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죠? 원래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자기들도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그렇죠. 그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 기브온 족속도 살아남았고 오늘 보면 이 가나안 족속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셀이라는 단어만 지역만 알면 되는 게요. 오늘 우리 설명에도 있지만 이 게셀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려지죠. 북서쪽에 이제 30km 정도 됩니다. 개념이 안 돼요. 뭐냐면 여러분 욥바는 알잖아요. 욥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잖아요. 즉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요바로 가는 그 가운데 정도에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아하, 대충은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쉐펠라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쉐펠라가 사실은 낮은 구릉산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종편에 있는 거기에서 이 쉐펠라 지역은 여러분 블레셋 지경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라 가지고 아주 비옥하고 좀 식물이 잘 자라고 밭도 많고 과수원도 많은 그런 땅이 쉐펠라랍니다. 거기에 이 게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보면 여러분 그려질지 모르지만 무깃도 있잖아요. 무깃도도 쭉 지중해 올라가면 그죠? 그 우리 갈멜살 있는 그죠? 거기가 무깃도잖아요. 그 다음에 쭉 오른쪽 요단 이제 오른쪽에 보면 하솔왕 야빈 뭐 기억나잖아요. 그죠? 이 이제 그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 하솔과 무깃도와 남쪽에는 게셀이 전략적인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복하면 그 땅을 다 가진다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하고 그 다윗하고 싸웠을 때 거기도 쉐펠라 지역의 한 거였거든요. 거기 가드 나오잖아요. 그죠? 가드. 거기도 다 이제 쉐펠라 지역입니다. 여하튼 그 중요한 땅 이 게셀에 이제 이르렀던 것이 바로 이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를 여러분 정복을 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정복을 못했다고 분명히 이제 10절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요?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또 뭐요? 사명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는 뭐요?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한 분에게 제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문의 문자를 진심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지금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 기도와 더욱더 우리 이 열정들이 헌신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함께 동기를 부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새벽을 깨운 우리 여종과 남종들은요. 하나님 딴 게 없습니다.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또 이 신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쭉 이제 5절부터 자 5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다리요 윗 벳호론에 이르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뭐 지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에도 나눴지만 자,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기준이 어떻게 받았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가족대로. 이 가족이 그냥 1대가 아니고 제가 그때 설교했죠. 적어도 3대 이상.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그죠? 아들, 딸, 그다음에 손주까지. 그러니까 이게 최소 단위고요. 물론 오래 사시는 분은 4대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땅을 줄 때 이 자손들에게 줬다는 가족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 아니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손주들이 계신 분 있잖아요. 뭐 갑자기 이제 언니가 기억나는데 주일날도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까지 손주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3대가 주의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를 참석하고 또 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의 가정들에 이렇게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왔다가 자,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답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도 그 말들도 있었더라. 보세요. 므낫세 지파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땅은 넓었지만 실제적으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즉 뭐요? 동생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권, 실제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그 형님의 어떤 지병의 땅들도 어떻게 보면 분배받았다는 그런 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까 읽었지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못 가졌다는 것은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실패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불순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요. 우리가 주일에도 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잖아요. 자, 갈렙이 있었을 때 그 헤브론 땅, 그 산지를 헤브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비어 있었습니까? 그냥 막 들어가면 그죠? 거기는 이미 아낙 자손들이 가장 장대하고 싸움 잘하고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가 되는 갈렙이 노익장을 가셔서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뭐예요? 그 갈렙의 자손들이 함께 가가지고 그 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고백처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는 싸워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갈렙과 같은 그런 뭐예요? 용장들이 나타났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어디가? 게셀이. 그런데 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이게 도전이거든요. 사실은 뭐 아이들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시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안 될 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그런 패배의식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선언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신회에도 이제 개척하는데요. 참 기적적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모이지 않으니까 안 될 뿐이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선포하고 도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것도 붙여주시고 모든 상황을 창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우리가 지금 큐티 하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랬는데 정착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이전에 있던 교회도요. 제가 뭐 18, 9년 사역했으니까 가서 몇 년을 가더라도 안 해. 근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딱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다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해요. 거기는 우리들 교회 큐티를 갖고 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뭐 담임자의
결단이죠. 부모가 있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니까요. 한 중간 정도 하니까 또 해가지고 지금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랑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우리는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열매가 크면 커서 감지만 작게 해주시더라도 여러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나머지 일생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었습니다. 거룩한 도전을 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먹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진 영혼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개척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하는 성도와 신우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신우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때는 지나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